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선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는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시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서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익을 것인가 썩을 것인가, 성도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져 가야 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이 익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익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익어져야 될 것이다. 겉으로만 보여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익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또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 잘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은요 뭐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여러분들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5만 번을 기도의 그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 몇 번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5만 번 기도해야 됩니다. 5만 번 기도하려면 여러분들 하루에 도대체 몇 번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예시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절간의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뭐가 안 남아나요? 여러분들 뭐가 안 남아나요? 빈대도 안 남아나요. 빈대도. 고기 맛을 알면은요 빈대조차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요? 빈대도 고기라서 뭐 하기 때문에? 맛있으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여러분들 기도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절간의 중이 고기 맛을 하면 빈대도 안 남아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해야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 잘 안 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헌금합니까? 여러분들 헌금하는 사람이 헌금합니다. 헌금함을 통해서 그 드림을 통해서 자기가 채워지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얘기 잘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왜 헌금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왜요? 헌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면은요,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막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안 하면은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안 하니까 안 해서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헌금 얘기 안 해서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님의 베푸심이 있다면, 채우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경험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응답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처럼 여러분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누군가처럼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5만 번 이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럼 성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시간이 나아지고 아니면 내가 뭐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앙들이 있습니까? 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7인을 뜰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 심판, 그리고 7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들, 그리고 7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이 하늘에 올라 하늘의 이 것들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것을 글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글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기록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마치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한 번씩 이럴 때마다 시간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7 대접이 부어질 텐데 그것도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두 번째 대접이 이게 아니에요. 동시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제가 여기 지금 이인 권사님하고 이영영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보지만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는데 보는 동시에 이곳에서 이영영 권사님하고 오영영 권사님도 저를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내가 보니라는 이야기는 동시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글로 적다 보니까 그것이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인 권사님과 이영영 권사님을 보고 내가 글로 적고 있어. 두 분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동시에 보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적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보니 우리 오영 권사님이 나를 보고 있고 또 내가 또 보니 누가요? 진둥이가 나를 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이라는 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이 종말이고 말세의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인의 재앙이라든가 나팔의 재앙이라든가 대점의 재앙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어느 순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나팔이 불려질 때나 인이 떼어질 때나 대접이 부어질 때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재앙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 일? 말세에 일어나는 일,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랍니다. 마친다는 겁니다. 마친다는 것은 끝맺는다는 의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마친다는 의미는요, 완성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순간에 딱 해가지고 딱 끝낼 수는 있지만 완성하는 것은요, 그 어떤 일이 언젠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것이 쭉 이어져 가다가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접에 대한 그 재앙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대접의 재앙이 나오게 되면 결국 뭐가 된다는 겁니까?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마침내 완성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완성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언제예요? 지금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일이 맞춰질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맞춰지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심판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한다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심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장 16절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는가? 심판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일어납니까?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왜 우리는 심판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심판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미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심판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있을 그 심판 가운데 우리도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심판에 대한 생각을 주님께서 오실 그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심판은 이미 뭐였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그 심판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들 부러워하세요? 이게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세토록 그 연기 가운데, 세세토록 그 불 가운데, 세세토록 유황 가운데 여러분들 안식도 얻지 못하고 쉼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안식이 없는 겁니다. 쉼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미 심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 지금 우리 현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기도할게요.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해요? 아예 좀 몸이 좋아지면 기도할게요.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기도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형편이 좋아져서 기도하는 거죠. 형편이 나쁠 그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완성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들,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기도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현재의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기도를 통해서 뭘 열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를 열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겁니까? 소망의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현재의 기도, 제가 이따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그 순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눈 감고 기도하지 못하겠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왜요? 현재의 기도, 지금 이 순간의 기도, 나아지고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의 입버릇처럼 변명하는 거,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아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좋아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 좀 나아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요. 생각날 때, 마음 주실 때, 감동되어질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현재의 기도가 된다. 그 현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승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데 바다를 봅니다. 어떤 바다를 봅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봅니다. 근데 또 그 바다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서 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벗어난 자들이 그 바닷가에 서 있는데, 그 바닷가를 뭐라고 그래요? 유리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그냥 유리 바다, 이게 다른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바다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불이 섞인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유리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에게 불이 섞인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불이라는 게 여러분들 주님의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의 여러분들 이중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눴던 게 뭐예요?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암흑이 한번 빠지면 영원히 밑으로 빠져드는 암흑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런 곳이 있는 곳이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그 21장에 여러분들 보면 뭐가 없어져요? 바다와 물이 없어지고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바다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암흑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그 바다는 고통이고 암흑이고 죽음이고 두려움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에게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바다를 볼 때 심판의 바다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 바다로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유리 바다에, 똑같은 바다인데 불의 바다로 보지 않고 유리 바다로 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절 말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그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나고 죽음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냄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선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어떤 자들입니까? 유리 바닷가의 선 자들입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들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절하고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매매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자들, 어떤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땅에 속한 그 자들은 그 바다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심판의 바다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 바다를 어떤 바다로요? 불이 섞인 바다가 아니에요. 어떤 바다? 유리바다로 보는 겁니다. 유리바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바다에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에 있다, 궁창 위에 있다는데 그 궁창이 보석과 같은 그 바다 위에 같은 그 물 위에 있는 궁창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운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둠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고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유리바다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가 되는 겁니까? 승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2장의 말씀은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들 430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갯불 가는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 뭡니까? 그들 앞에 놓여지는 문제가 뭡니까? 그들 앞에 놓여지는 어려움이 뭡니까?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홍해라는 바다. 그 바다가 여러분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소손을 들고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갈 때 그 뒤에 누가 쫓아와요? 누가 쫓아와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다시 붙잡으려고 애굽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갈 그때 그들도 여러분들 애굽 병사들도 그 바다 가운데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가 힘을 얻게 하셔서 그 바다로 하여금 애굽 병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삼키게 합니다. 그러면 그 바다를 바라보는 애굽 병사 입장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는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재앙의 바다, 고통의 바다, 죽음의 바다, 암흑의 바다, 심판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 병사들이 죽어가는 그 바다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다를 보는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구원의 바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바다입니다. 더불어 무슨 바다입니까? 승리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힘들지만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모세가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하여 그들이 승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현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뭐 할 수 있으셔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결국 뭐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같은 바다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승리의 바다로, 그것을 여러분들 기쁨의 바다로, 그것을 여러분들 유리 바다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들을 승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 배경을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애굽 땅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고생 땅에서 여러분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왕조가 이르게 되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예 생활을 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데 그 구원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 구원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그 구원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모세를 여러분들 부르실 때부터 그 구원이 시작이 되어집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바로 왕에게 보낼 때부터 그 구원이 시작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무슨 소리예요? 너의 자손들이 나중에 애굽 땅으로 가게 될 거야. 이방 땅에 가게 될 거야. 근데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들어갈 장사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보낼 때가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고 보낼 때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 땅의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얼굴을 잇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라고 그래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부르짖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암흑과 같은 그 시절에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감독자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한 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옵니다. 9절에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누구의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누구에게 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닿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이미 몇 병 전에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약속은 이미 그때 시작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예요. 기도.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뭐 하시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 불러내 주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미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미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약속을 이루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이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불어 여러분들 8절 말씀에 7절이네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대접 7을. 여러분들 금대접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금대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금대접에 여러분들 무엇이 담겨져 있었어요?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이 향은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실려서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뭐가 얹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다시 내려와서 엎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1절 4절 7인을 뗄칠 때 하늘에서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보라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잡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자, 기도가 올라갔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로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 죽어요.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 그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눌 때 제단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곳.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 자기 삶의 인생의 문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삶의 문제,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곳, 그곳이 여러분들 제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뭐예요?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씩 모여서 향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금대접에 모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들 말합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로운데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그들이 여러분들 옷이 씻겨져 흰옷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당시에 고난받고 당시에 핍박받고 당시에 박해받던, 그래서 아프고 고통당하고 찢겨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불이 가득한 그 유리 바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바다와 물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금다접에 쌓인 그 대접에 가득한 하나 그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 여러분들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게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15장이 시작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들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요 그가 바로와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는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계속해서 노래가 이어져요.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며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시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 애굽 사람 애굽 병사들이 여러분들 거기에 수장되어서 죽어갔으니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게 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베푸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경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들 주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 마음의 판단은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생각은 다 참되십니까? 다 의로우십니까? 다 선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선합니까? 그게 의롭습니까 여러분들?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되는 일도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선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현실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요 오늘 모세의 노래처럼 어린 양의 노래처럼 주님의 일은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어려워야 돼?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우리 눈에는 어떤 바다처럼 유리바다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서서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와 그것이 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부어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어짐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주님 그 제단 밑에서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 것이며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을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가설 수 있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승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을 이루는 성취의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함 가운데 우리가 행여라도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그냥 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 밑에서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울어가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짐을 통해서 마침내 그것이 부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나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의 향으로 담긴 그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부어져 아버지 하나님 구원함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